자,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절만 읽겠습니다. 1절만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어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지난 시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깎아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써준 그 돌판, 모세가 가지고 백성에게로 왔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와 백성들의 그 회개하는 그 입으로만 회개가 아닌 실제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읽은 본문에 돌판을 이제 네가 직접 만들어서 네가 직접 깎아서 가지고 오면 그 돌판에 내가 먼저 썼던 그 내용을 그대로 써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 돌판을 깎아서 하나님께로 갔더니 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쓰셨던 그 내용대로 쓰셔서 모세 손에 들려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언제나 너희를 만나주고 그리고 너희에게 말을 전해줄 그 궤 안에 이 내용물을 갖다 놓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돌판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즉 사람과 하나님이 합작하여서 만들어낸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법궤 안에 갖다 넣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법궤 안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 가지 내용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세 가지 내용물은 10개 돌판이 들어있었고, 두 번째로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물품이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 물품은 곡절이 있는 물품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 위한 물품이 아니고 이 물품들을 보면 다른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물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개 돌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을 볼 때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 나는 거 아니?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납니다.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궤에 있는 이 회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에게 이를 말을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겠다는 약속이 그 궤를 볼 때마다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배신해버린 수치가 생각이 날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볼 때마다 부끄러운, 정말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 가장 수치스러운 게 무엇인가 하면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수치와 허물이 생각이 납니다. 이 10개 돌판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돌아가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도 흠도 티도 없는 정말 진실하신 분입니다. 아주 깨끗한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그렇게 거룩하신 깨끗하신 정직하신 하나님과 지금 모세와 죄의 형상인 모세, 사람이 만든 하나님과 작품이, 합작품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셔서 하나님만이 계셔야 될 그곳에 사람이 함께 만든 작품이, 합작품이 그 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비밀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사람과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분입니다. 아주 완벽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어야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인도한 신이라 하면서 배신한 그런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로서 목사님 나는 그런 죄가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단순하면서 인정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바다 물고기들이 바다 안에 살고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놈의 물고기들을 전부 잡아다가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내 통장 안에 갖다 넣어놔야만 우리는 안심을 하는 평안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큰 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 손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저금 통장에 돈이 들어 있어야만 안심을 합니다. 남이 가진 것은 눈을 뜨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남의 자식 잘 되는 거는 잘 된다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나쁩니다. 내 자식이 잘 돼야지. 모든 것이 내 거, 내가 잘 돼야지. 내 교회가 잘 돼야지.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옆에 나라들이 다 헐벗고 있으면 헐벗은 그들이 잘 된 우리를 용서하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다 함께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것이 우리나라가 전부 내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탐욕으로 뒤집어 씌워진 우리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존재가 바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존재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존재이니 이런 존재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과연 한 궤 안에 들어있을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전혀 이거는 물과 기름처럼 구분되어져 버려야 되는 것인데 한 궤 안에 들어가도록 하신 하나님은 의미가 있었고 의도가 있었고 뜻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저렇게 탐욕으로 뒤집어 씌워진 인간들이 함께 있을 수는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닌가 하여서 하나님도 답답하셨어요. 너무 답답하셔서 모세에게 명을 어떻게 내렸는가 하니 궤를 2개를 만들라 그랬어요. 2개를 만들어서 궤가 언약궤 우리들에게 사랑과 약속을 해주는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다가 하나님의 속죄소를 다시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 분명 둘이지만 떨어지지 않도록 잘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요동을 치더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한 궤 안에 있을 수는 이거 나 하나님과 너희가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므로 속죄소를 다시 만들어서 나를 거기 있게 하되 개 2개를 맞붙여서 같이 있게 하되 하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올 때마다 죄사함을 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라 라고 그런 의미로서 궤 2를 만들도록 하나님은 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에 들어오면 무엇이 있습니까? 들어올 적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마당을 들어서는 순간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만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큰 고통으로 말미암아 왜 나를 위하여 당하신, 나를 위하여 매 맞으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죄 사함을 입어서 다시 말하면
이 전으로 들어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는 속죄소, 다시 말해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강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실 그곳에 우리 인간들이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두 개의 개가 함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던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전으로 오면 우리는 첫 번째로 약속만 먼저, 사랑만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배신하고 부끄러운 허물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신, 죄 사하여 주신 것을 먼저 확인하고 시온자를 통해서, 광단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약속을, 부활의 약속이든 구원의 약속이든 천국의 약속이든 약속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 두 개를 만들어서 함께 있도록 하였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은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면서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탐욕으로 얼룩진 우리 인생들의 몸이 바로 우리의 몸이에요. 이 몸에 하나님의 성령님과,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으로 얼룩진 이 몸이 성전인데, 이 몸에, 이 성전에 두 영이 존재하여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젯밤에 미국에 계신 권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내면서 밤 늦은 시간에 카톡 그러길래 이 시간에 보낼 사람이 없는데 누굴까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미국에 계신 권사님이 카톡을 보냈는데 뭐라고 왔는가 하니 해피 이스터 이렇게 썼어요. 해피 이스터. 그렇게 영어로 써서 왔는데 그 뜻을 권사님이 모르고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절, 부활의 기념 이 사실을 모르고 이스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터라고 하는 이 용어는 왜 생겼는가 하면,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신 이스타르, 그리고 가나안의 신 아스타롯, 이 두 신의 이 신은 여신, 다시 말하면 땅의 신, 쾌락의 신, 감각의 신입니다. 이 신의 이름을 유럽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이스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가 세상에 있는 그 잡신들을 제거한다는 맹목으로 로마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이방에 있는 모든 잡신들을 불러들여서 제거한다는 미명 아래 불러들였는데, 거기에 불려들어온 신이 바로 이스타르, 그리고 아스타롯 여신이 성모 마리아 성모상 뒤에 숨어서 움츠리고 있다가 드디어 자기의 음모를 드러내는 바로 이 이스타르 여신, 아스타롯의 여신이 성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늘에 계시는 신, 다시 말하면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쾌락과 감각의 신을 섬기는 그런 신으로 변모되는 역할을 이 이스터라고 하는 신이 하는데, 이 이스터 신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용어로 지금까지 이 땅의 신, 쾌락의 신, 감각의 신은 세상의 인본주의 속에 숨어가지고
2017년이 된 오늘날까지도 이스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권사님이 이스터, 해피 이스터라고 개떡을 보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수많은 교인들이 부활절 기념이 되시고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스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이스터 서비스, 부활절 기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주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며 주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터 서비스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시는 주님을 그냥 찬양하는 것이지, 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터라는 용어는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터는 이 아스타롯의 여신의 쾌락 감각의 땅의 신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용어입니다. 이 유럽인들이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이 몸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이 탐욕으로 얼룩진 우리 인생들의 그 욕심이 가득 찬 인생이 바로 이 몸을 통해서 살고 있는데, 이 몸에는 다시 말하면 두 영이 사는 겁니다. 두 영이, 한 밭에 두 영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밭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회막 가운데 하나님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를 지은 그 인생들이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직접 돌판을 네 손으로 직접 깎아서 오면 내가 거기 내 글을 기록하겠다고 두 영이 그 돌판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몸, 우리 이 밭에 하나님의 씨 담아 놓으시고 육신으로 죄만 생각하는 이런 육신의 쾌락만 생각하는 우리 이 두 씨가 우리 몸 속에 우리 밭 속에 공존하여 있다는 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교회는, 교회를 모세 시대로 이해한다면 회막이라고 그러겠죠. 오늘날로 본다면 교회라고 그러겠죠. 이 교회는 두 씨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두 씨가 용서받아야 될 우리가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이 몸에도 역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탐욕으로 얼룩진 우리 이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이 육체의 씨가 우리 몸 속에 공존하여 같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예,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능하신 예수님, 능이 많으신 예수님, 이 밭에 뿌려진 가라지 씨를, 육체 씨를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씨만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얽혀서 뽑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물과 기름들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얽혀 있기 때문에 가라지만 뽑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라지만 뽑아낼 수 있다면 뽑으면 되겠지만, 가라지는 좋은 씨와 뿌리를 완전히 얽혀서 열매만 다를 뿐이지, 얽혀 있기 때문에, 한 밭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가라지와 알곡을 골라서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겠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의 육체 안에는 두 씨가 들어있는데 이걸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씨가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그런 법을 쓰실까?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으셔서 생각이 다 있으신 거예요. 세상 정치가들은 사고가 터지면 뒤쫓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스케줄을 다 가지고 관리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뿌리가 아무리 이렇게 섞여 있다고 해서 이거 못 뽑겠습니까? 뽑을 수 있겠지만 왜 마지막 날까지 뽑지 않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좋은 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좋으시겠죠? 예, 그러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면역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거 아니? 좋은 것만 있어갖고는 안 생긴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 자라려고 할 때 안 좋은 것이 못 자라도록 우겨 쌈을 잡아당기는 그 어떤 과정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이겨내겠다고 하는, 이걸 다스리겠다고 하는 어떤 영적인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드디어 영적인 면역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온실 속의 하초가 무슨 힘이 있어서 세상을 60년이든 70년이든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악이 없고 평안만 있고 어떤 죄가 없고 그냥 어떤 이런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지만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내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2등짜리는 1등이 되려고 1등 전업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겠다고 막 노력하고 나아갈 때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등한테 안 잡히겠다고 더 노력할 때 내가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만 있고 악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한 밭에 가라지와 알곡이 얽혀서 함께 있어야만,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함께 있어야만 내가 담은 하나님의 생명, 좋은 밭에 담은 하나님의 생명이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담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하지만 이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 들어서 성장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건강해지는고 하니 가라지를 통해서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인 내가 자라지만 그냥 힘도 없이 삐쭈하게 자라면 바람불 푹 넘어가 버리겠죠. 누가 한 대 팍 치면 그냥 꼬꾸라지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건강해지는 법은 가라지, 육체로 뒤집어 씌워진, 탐욕으로 뒤집어 씌워진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서로 견주면서 서로 다투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우리의 생명은 자라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너로 하여금 돌판을 깎아오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새겨, 내 뜻을 새겨서 합작품을 만들어서 한 똘똘 묶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과 가라지 영을 담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셨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몸에 가라지 영과 좋은 씨가 함께 뿌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라고 해서 나에게 가라지에 어떤 영향이 없겠습니까? 나도 피곤하면 좀 쉬고 싶고 조금 편하고 싶고 다 나도 오직 주님의 뜻만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어떤 욕구를 따라서 움직이고 싶은 얼마든지 저도 일어납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냐, 네 하는 일이 뭐냐, 네 신분이 뭐냐, 목사지 않느냐 하면서 내 자신을 자각하고 다시 내 길을 찾고 이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의 추수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영을 담아서 우리의 몸 안에 두 영을 담아서 서로 다투면서
서로 강한 자가 지배하는 자가 되도록 할 수 있는 튼튼하고 건강한 자가 되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이 몸이 교회고 교회가 내 몸인데 그 교회 안에서 우리를 뭐요? 충만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하나님이 두 씨를 담아놓고 이 좋은 씨가 충만해지기를 바라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고 내 몸 안에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고 두 씨를 갖고 있어요. 알곡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더 자랄 이유도 없고 건강해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은 나는 알곡인데 너는 가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 아니고 내 안에 두 씨가 들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 좀 안 듣고 하는 사람은 가라지고 말 잘 듣는 사람은 알곡이라고 우리는 들어서 이해하여 왔어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말 잘 듣는 그 사람 안에 두 씨가 들었고 말 안 듣는 그 사람 안에 두 씨가 들었다 이 말입니다. 말 안 듣는 사람은 가라지가 더 역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말 잘 듣는 사람은 알곡이 더 역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는 알곡인데 저 사람은 가라지라 그런 말 이제는 하지 마시고 내 안에 말 잘 들으시는 봉사 잘하시는 여러분 안에 가라지가 함께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 다시 말하면 생명, 하나님의 생명, 부활할 생명, 그 생명을 자라게 만드는데 건강하게 만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늘 양식 내려주면서 가라지의 역할을 통해서 가라지의 그 어떤 다툼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생명의 씨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 주신다는 거죠.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습관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들어와 있는 가라지가 나름 어떠한 것이 있거든 사랑은 하지 마시되 여러분이 좋은 씨와 그것과 싸우시면서 이기면서 부활의 생명의 씨가 점점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비밀이 있음을 이하여 두 씨를 주님은 그 모세가 깎아 만든 돌판에 주님이 말씀은 곧 생명이죠. 생명을 같이 담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신방도 이렇게 하고 뿐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묘한 게 하나가 있는데 닮은 거 여러분. 닮은 거에 어쩌면 이렇게 닮을까? 여러분, 내 자식은 말입니다. 이 목사인 이 육체의 내 자식은 희한하게도요, 목소리도 닮고요, 혈색도 닮고요, 손가락질, 손짓 해삼는 것도 닮고요, 아주 신기하게 닮습니다. 막 손을 내젓는 것도 닮고요. 어떻게 그렇게 닮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혈색, 피부까지 닮을까요? 말톤까지 닮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걸 어디서 깜빡하고 느낀 동안이 김종욱 집사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어요. 김종욱 집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꼭 닮았는데 누구를 닮은 동안이 김원자 권사를 닮았어요. 김원자 권사 하는 게 또 김종욱 권사 하는 거가 또 닮아요. 거기서 야 신기하다.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묘해요, 진짜. 내 딸, 쟤네들, 여러분, 어떻게 얼굴이 여러분, 딴판으로 삽니다. 얼굴도 야, 닮은 데가 있구나. 얼굴도 희한하게 닮은 데가 있죠. 예, 이거는 그래서 유전자 검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딱 보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검사해보면 딱 틀림없이
99.9% 일치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기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부모 되신 여러분이 알고 계 부분, 좋은 부분이 있고 안 좋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안 좋은 부분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나와 사는 사람이 있거든. 그 안 좋은 부분 튀어나오는 그걸 생각하셔서 여러분 자식한테도 그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한테 그게 튀어나오고 있다. 안 좋은 부분이 지금 자꾸 발산되고 있다. 그러면요, 이거는 내 자식한테도 있는 거예요. 왜? 닮았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물론 닮았지만 안 좋은 부분도 닮아서 그대로 어쨌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는데 자식놈 니는 왜 못하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내 부모 가진 이것이 그대로 자식한테 닮아 있는 거니까.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가고 이만큼 내가 이놈아 살만큼 만들어놨는데 니는 매 핀들핀들 놀기만 하고 어떻게 그러면 핀들핀들 먹고 놀기 좋아하는 그게 내한테서 물러간 거라니까요. 내한테서.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니까. 그런 여러분, 장시 나에게 이구이 장로님 이 시대에 온 게 아니라니까요. 장시 내가 흘려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내 장로님 핀들핀들 먹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다고 봐. 근데 내가 좋은 시의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떤 살만큼 탑을 만들었다. 그놈도 어느 때가 되면요, 그걸 또 그렇게 해요. 부모하고 닮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서 나는 안 했네, 니는 어째 그러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리 하는 저리 하는 그게 전부 내한테서 간 거예요. 장씨 내게서 저 장씨한테로 간 거지 박씨한테서 온 게 아니에요. 김씨한테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의 허물이 보이거든. 누구 허물? 내 허물이에요. 부모의 허물이 보이면 자식은 뭐라고 그래요? 내 허물이에요. 그게 흘러서 내한테 와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닿는지 모르겠어. 신기해. 이거는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아버지신 하나님이 가진 것이 죄가 있습니까?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닮기를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바라시겠죠. 바라시는데 우리는 배신하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뿐 아니라 현재도 미래도 그리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육체의 탐욕, 탐심 때문에 그리 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살고 있지만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아버지인 우리는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느냐? 제발 나를 좀 닮아야지. 내가 가진 생각을 가져야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하시면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생각을 기억나게 만드시고 하면서 우리를 뭐요? 좋은 씨가 부활할 수 있도록 자꾸만 다듬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다가 아버지 있는 그곳에 내가 닮았으니까 아버지 간 그 길이 내 길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씨와 가라지 씨를 갖고 한 몸에 한 성전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마지막 추수 때에 착착 골라가지고 알곡은 하나님께로 불러가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로 불러가시겠다는 거죠. 물러가시겠다는 거죠. 이 원수 가라지 일생 동안 이 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 선의 생명을 키웠지만, 키우는 역할은 했지만, 그러나 그게 선은 아니니까 불못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자식은 장씨 내 피를 가져야 내 자식이 되는 거지, 다른 박씨나 어떤 김씨 다른 성을 갖고 내 자식은 되지만 함께 어우러서 지금은 서로 경쟁하면서 살지만 내 자식은 안 되죠. 원수는, 가라지는, 나쁜 씨는, 좋은 씨, 나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발휘함으로써 나에게 유익은 주고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이 가라지는 가라지일 뿐인 것이죠. 좋은 씨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불못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구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부활하여야 될 이 씨가 자라도록 바람을 불어주고, 때로는 따스함을 주고, 때로는 욕심을 부려서 더 뭔가 불을 갖게 만들고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나쁜 것은 다 없었으면 내 남편도 내게 말 잘 듣고,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내 말 잘 듣고, 뭐든 지가 지를 위해서 부모가 있는 줄 알아요. 남편도 지를 위해서 내 말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지가 첫 번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내 부활의 생명 가진 나를 위해서 저들이 수고하는구나. 내 남편이 돈 버린다고 수고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재산 관리한다고 수고하고, 결국 알고 보니까 내 부활의 생명 보호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정말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가라지 씨라고 냄새 안 납니다. 나쁜 썩은 냄새 안 나요. 여러분 그 죄를 가졌다고 제 냄새가 막 풀풀 풍겨가지고 막 코를 못 들고 막 그래 안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랑 냄새 나고요. 된장국 보고 된장국 냄새 나고, 장단국은 장단국 냄새 납니다. 절대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죄다 영이다 이것이 구분될 뿐이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구분될 뿐이지, 지옥 갈 사람이라고 냄새, 더러운 냄새 풀풀 안 풍겨요. 여러분 혹시 이빨이 상했거나 위가 상했으면 이불을 통해서 냄새가 나올지 몰라도 영적인 죄 때문에 냄새 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가 무엇인고 하니, 너희들, 내 백성, 내 자녀, 너희들 모양만, 형상만 갖추고 있지 말고 능력을 가져라.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가져라니까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뜻인고 하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저 가라지인 저 불신자인 저가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올 때를 생각하여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고, 저가 못났지만, 저가 못 배웠지만 저를 위해서 네가 네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뭐예요? 전부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고 주님은 뭐하고 있어요? 단식하고 계세요. 단식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단식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니까 모양만 있으니까 믿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스트라고 하는 뜻도 몰라가지고, 이것이 왜 생겼는지도 몰라가지고 그걸 목사한테다 카톡을 권사가 보내주는, 이런 수준이죠. 여러분, 이런 지식만 갖추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능력을,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가 자식을, 이런 수치가 있고 부끄러운 사실이 있지만 너희의 회개로 참고 돌이켜서 너희의 그 돌판에 내 글을 새겨주는 나 같은 사람이 되어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모양만 갖고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를 와서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고 깨닫는 것이 있어서 자신을 우리 주님의 마음에 갖다 맞출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될 때 내 안에, 이 성전 안에 부활의 씨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주님같이, 주님의 모습과 형상같이 점점 자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 나라에서 뭐래요? 고호를, 다시 말하면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10고울의 권세, 5고울의 권세, 이렇게 받아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랬어요. 예. 이 육체에 있는 날 동안에만 그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이 육을 벗어버리면 천사처럼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므로 이 육체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 어떻게 선영과 선시와 악시를 함께 담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자랄 수 있도록 이 바로 그릇이 우리의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야말로 귀한 거라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우리들의 이 성전된 몸 안에는 부활의 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씨를 견제하는 안부활의 씨도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은 선끼리 합력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악을 통해서 선이 성장한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2등짜리 때문에 1등이, 1등짜리 때문에 2등이 함께 성장해 가는 것처럼, 악 때문에, 불의 때문에 내 선이, 내 믿음이 성장하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몸 가진, 귀한 몸 있도록, 귀한 몸 유지되도록 해주시는 부활의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부활의 씨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담아 놓으시고 그것이 자라도록 해서 그 씨가 새 몸 입었을 때 권력 주시려고, 권세 주시려고, 영광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양만 아니라 이제는 능력을 가지시는, 정말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하는 그런 여러분, 저를 나보다 정말 귀히 한번 여겨볼 수 있는, 선생님 내가 제자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이런 정말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